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신서기폭교회 안순득 집사님 부군 되시는 임성도님께서 오늘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제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7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달라고 오셨어요? 아니면 무엇을 주려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자꾸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아니면 줄 테니 너 먼저 내놔라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뭣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마음이 보통 어디가 계시나요? 주로? 보물 있는데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신앙은 또 우리 믿음은 우리가 그쪽에 마음을 쏟으면 쏟는 만큼 성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쪽에 마음을 안 써요. 마음을. 왜 마음을 안 쓰냐면 마음을 쓰는 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물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바라보고 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의 주의를 어디로 돌리게 하려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보물로부터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늘 무엇 때문에 나타나시냐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 기억제를 통해서 첫 번째 감동받은 부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둘째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신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할 때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상속자가 뭡니까? 내 거를 물려받을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 가지신 적 있으세요? 네? 정장로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상속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브라함의 대답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이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불러도 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우리 동네에 문재인 대통령이 산다고 해서 이제 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박종수 장로님 이름을 한번 딱 불러주는 것만 해도 4대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4대의 영광, 뭐 3대의 영광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까요? 이 세상에 이런 관계가 없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윤숙자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는가 보면 윤숙자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잘났다고 하는 사람 친구 주변에 보니 맨 술주정뱅이밖에 없고, 그죠? 자기는 잘난 척하는데 너 고향이 어디야? 그랬더니 빈민가에. 이러면은 이제 차별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격이 맞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랑 아는 사람인지 알아? 이런 얘기도 하기 좋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분과 동행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요, 그거 싫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이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름만 불러줘도 3대 4대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하는데 우리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왜 거절하는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가로막는데 이 죄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도 자기가 못 가는 거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이유가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더 큽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한 게 더 큽니까? 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이 필요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인생에 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딱 보면은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짐이 생겨버렸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오늘부터 관계 끊어요. 그러면 제가 아쉬울까요? 우리 아들이 아쉬울까요? 네? 물론 저도 아쉽긴 해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마음을 주고받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죠? 그런데 사실 인생을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아플 뿐이지 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저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헤어진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자고 하고 우리는 아쉬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 하나님 싫다고 떠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코 묻은 돈 가져오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그 돈 필요했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돈도 사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거래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거래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11금 내면서 내가 이걸 잘 내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내가 교회 잘 다녀가지고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20년간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군대도 있었어요. 군대가 318명이나 됐습니다. 한 가문의 군대가. 사병이죠, 말하자면. 사병이 318명.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땅을 더 넓혀야 될 텐데, 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올해 수확이 늘었으면 좋겠다,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예? 더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더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였어요? 도대체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많은 내 거를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고민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부자일 대로 부자이신 분이고 권력의 최상층에 있으신 분이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민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민은 누가 내 것을 물려받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조차도 아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서 날 상속자를 선물로 주겠다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아브라함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고민이 곧 하나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더 얻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소유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날까요? 예? 얼마 정도면 다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영국의 축구단이 있는데 유명한 20개 축구단 중에서 그 구단주들이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최고 많이 가진 구단주가 512조를 가졌더라고요. 한 사람이 512만 원이 아니고요. 5억 2천만 원이 아니고 52억 51억 2천만 원도 아니고 5,200억도 아니고 5조 2천억도 아니고 52조도 아니고 512조 원.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512조 원 가진 사람한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제 수익을 다 갖다 바친다 해도 그 구단주가 아이고 고마워서 눈물이 날까요? 안 나요. 그거 나 2초면 버는데, 그렇죠? 3초면 버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빌 게이츠가 길 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으면 안 죽고 지나간대요. 우리 같으면 주술 텐데. 그래서 왜 안 줬냐 그랬더니 그거 줍는 시간에 내가 돈을 벌면 몇백 배를 더 벌기 때문에 그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 빌 게이츠한테 500만 원 갖다가 주면서 나 좀 어떻게 좋은 자리 좀 주세요.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잘 바쳐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 좋은 걸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 나에게 뭔가를 바칠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내 거를 누구에게 줄까 하고서 찾으시는 분이에요. 내 거를 누구에게 좀 줄까? 누가 내 거를 좀 받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더 주시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뭔가 조건을 달아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려고 자꾸만 조건을 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려고 노력하는 분이지, 내가 준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왔어? 그러면 이제 좀 추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만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예? 안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급적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의 점수가 한 5점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가?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을 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까진 좋아요. 주셨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준다. 믿는 자마다 준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잘 믿나 못 믿나 이거 가지고 마음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 자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요일 소지에 나오잖아요. 월요일 소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의심하냐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했을 텐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100살이 다 돼갔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는 나이는 먹어가는데 우리 안사람의 태도 다쳐갔는데 나는 이제 누구에게 내 것을 물려줘야 됩니까? 나의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종이 되든지 아니면 첩에게 낳은 자식이 되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가장 말 잘 듣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한테 내가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하는 거야? 이분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 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집사님이 지금 손자가 이제 다시 자식이 갖고 싶어요. 나 집사님이. 근데 어느 날 정한수를 떠놓고서 막 비나이다 하는데 갑자기 삼신 할머니가 딱 나타나더니 네 소원이 너무 정성이 가득해서 내가 아이를 하나 점지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막 얘기하겠죠. 김복순 집사님한테 나 아이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김복순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러면 나 집사님 뭐라고 그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삼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김복순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인가? 그래가지고 나도 정한수 써놓고 빌어야 되겠네. 삼신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존재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였느냐? 만약에 다른 왕, 그 당시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했으면 아브라함이 의심했겠죠. 근데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삼신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도 잊어버리고 사라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걸 믿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순간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불가능한 것도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영생도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송명수 집사님한테 아이고 앞으로 한 20년 사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네? 화가 날까요? 아니면은 감사할까요? 앞으로 20년 더 산다고 그러면. 네? 좀 어정쩡한 비유인가요? 이게? 50년으로 바꿀까요? 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앞으로 100년은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은 다 100살 전에 죽겠지만 너는 350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하면 송 집사님이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만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은 보지도 못한 채 자꾸 우리가 믿으려고 아무리 해봤자 믿음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깨닫고 우와 이런 분이셨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옛날에는 야 아브라함 어떻게 믿었지? 이렇게 하다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믿었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데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도 나도 믿었겠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덕. 믿음도 사실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 아니에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참 야곱이 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나조차도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 믿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못 봐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믿었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못 믿었으니까 이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어요. 다 믿음까지도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받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믿음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받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잘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모습을 잘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제가 하나의 예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종수 장로님이 갑자기 20억의 빚이 생겼어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박 장로님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저기 다른 교인들한테도 좀 얘기해서 어떻게 돈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박 장로님 가면서 아이고 난 이제 해방됐다 이렇게 갈까요? 목사님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 그죠? 1,000만 원만 모아도 많이 모은 거지.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오더니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장로님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게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가. 그죠? 내가 아무리 장로님 내 말 좀 믿으세요. 내가 해준다니까요.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장로님이 저를 못 믿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장로님이 저를 안 믿어서 제가 돈 안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이 내가 왜 믿음이 없었을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가 믿는다고 목사님이 무슨 20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와서 얘기할 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분이 아니라 믿어지는 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남이 믿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부러워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많이 봤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상속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내 걸 좀 받아서 드릴 테냐.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인데 이거는 내 쪽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그분이 믿어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시는 분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세상대로 살고 내일 예수님 오시면 내일 믿어야지 하는 분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감사하고 마음에 떨림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벅차오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또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분의 삶을 평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소유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며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약속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